오늘 본문을 기록하게 된 요한은 야고보의 형제 세베대의 둘째 아들 요한을 의미합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기 첫머리에 장로는 하고 기록했는데, 장로는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을 때 고린도에서 복음 전하기 위하여 순례하며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극진히 뒷바라지를 힘쓰는 가이오에게 사적으로 보낸 편지라 사신이라고 합니다. 그 자기를 왜 장로라고 불렀겠는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도 베드로가 자기를 장로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장로교회에서는 이 사도에 해당하는 목회자도 또 그 목회자를 통하여 영적인 소망을 가꾸며 믿음이 성숙된 사람을 장로로 세워서 목자의 목회에 적극적으로 협력, 봉사하게 하는 직분이 장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로교 헌법에는 당회장 목사도 장로고 교회의 봉사직을 위하여 세움받은 장로도 장로라. 그런데 어떻게 구별이 되느냐 하면은, 교회 직분자로 세움받은 장로는 그 교회의 목자로 세워 쓰시는 장로에게 영적 지도를 받는 양떼 중 하나라는 사실이고, 그래서 교회 봉사직의 장로는 교인 대표라고 명시되어 있고, 또 교회를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목회하는 장로를 목자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도 사도 요한이 자기를 장로라, 그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장로는 믿음으로 완전히 늙어버린, 그 사람에게는 온통 진리와 성령에 충만한 믿음으로 하나님께만 쓰임받는 신실한 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도 요한 장로가 아직 만나본 일이 없는 고린도에 있는 가이오라는 신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3번 연거푸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이어서 2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잘되고 또 장수 오래 살기를 내가 간구한다 라고 했습니다. 건강하기를. 그 목자로서 그 양떼를 통한 영혼 구원의 성과가 계속되고 더 많아질 수 있기를 기도해 주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한 번 더 3절에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거했다. 즉 당신의 믿음이 진리 안에서 어떤 믿음이었는가를 에베소 교회 다니는 신도들이 여러 지역으로 때를 지어 순회하며 전도하러 다닐 때에 고린도에 가서 돈도 떨어지고 옷도 헤어지고 신발도 못 쓰게 되면 몸살난 그들에게 가이오는 식당을 겸한 여인숙, 그러니까 여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보신을 해주고 건강을 회복케 하며 옷가지나 신발을 사신기고, 또 앞으로 전도하러 가는 길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사서 챙겨주고 돈도 넉넉히 주면서 그들의 전도에 자기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었다는 사실을 에베소 교회 은혜 충만한
성도들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교회 앞에서 전도 여행 보고를 할 때에 가요의 말이 많이 소개되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형제들이 와서, 여기서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진리를 깨달아 회개하고 성령 받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된 사람들을 통칭 형제들이라고 호칭한 것입니다. 그들이 순회 전도 여행을 마치고 와서 교회 앞에 보고할 적마다 가요 이야기가 나오고 칭찬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말에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너무너무 기쁘다. 그리고 내가 내 자녀들, 내 양떼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 없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라.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다.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참 잘한 일이다. 그러니까 이 가요가 자기 집에 영접하고 숙소에 재우고 쉬게 하면서 보약도 먹이고 건강을 회복해 하고 뭐 속옷, 겉옷, 신발, 양말 없이 다 사서 공급하고 또 건강이 회복돼서 전도하기 위한 여행을 떠난다고 할 때에 필요한 물건과 돈을 준비해서 넉넉히 밀어줬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잘했다는 것입니다. 왜? 영혼 살리는 일에 자기가 직접 다니지 못해도 이렇게 진심으로 정성 어린 뒷바라지를 통하여 그들의 전도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이는 7절에 보면은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즉 순회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믿지도 않는 사람, 하나님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물질적 대접을 받는 일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가정도, 가족도, 직장도, 또 자기 사업도 팽개치고 돈을 준비해서 전도해서 영혼 구원시키기 위하여 전도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가 믿음으로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더 많은 영혼 구원의 성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지극정성으로 협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마땅한 일이다.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그들의 성과에 동참할 수 있게 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라. 자, 이것은 가이오에 대한 기대와 칭찬을 쭉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잠깐 뒤집어서 가이오가 고린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서 방이 몇 개인지도 모르겠고 또 손님들이 얼마나 단골이 있고 드나드는지 몰라도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그 식당과 여관을 경영하면서 전적으로 전도 여행 다니는 사람들의 뒷바라지에 자기 모든 것을 집중해서 밀었다, 참여했다. 이것은 앞으로 잘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걱정되는 것은
그 여관이나 식당을 통하여 얻어지는 수입을 그 많은 전도 여행자들에게 보약도 먹이고 옷까지 신발도 사생기고 또 여비와 음식을 준비해서 다음 전도지를 찾아가는 동안 넉넉히 밀어준다고 하면 그 식당 여관 사업이 얼마 못 가서 그들날 게 아닌가? 아니에요. 여기 2절에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잘 되어 있는 것처럼 네가 모든 일에 잘 되고 또 건강해서 그 일을 계속 더 할 수 있기를 목자인 사도 요한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주겠다.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걱정은 불신 때문이에요. 믿음이 안 믿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영혼 구원을 위한 뒷바라지에 아낌없이 모든 것을 집중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아주 어여삐 보시고 기대 가운데 품어주실 것이며 그가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뒷바라지를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목자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해 주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의 사업도 그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요에 대한 칭찬과 기대 그것을 마치고 나서 9절부터 좀 안 좋은 이 얘기가 기록됩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너희 중에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자기가 잘난 척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집중을 받고 그리고 자기가 세상 말로 뜨기를 원하는 그런 것을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있었습니다.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 양육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도 고린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고 그 교회에서 행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주목을 받고 으뜸이 돼서 자기가 교회 분위기를 자기 마음대로 주름 잡기를 원하는 교만한 사람, 잘난 척하는 사람, 그리고 남들을 무시하고 자기 원대로 이용하기를 소원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디오드레피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양육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이름의 뜻에 오늘 그 당시 바로 그 교회, 고린도 교회에 이 사람도 목자에게 양육을 받는 신도 중에 한 사람이란 뜻이겠죠. 근데 그 사람이 양육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교회의 주인 행세를 하며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무시하고 또 오로지 영혼 구원을 위한 순례 선교자들의 뒷바라지를 위하여 전적으로 자기 생애를 바치는 이 가요까지 미워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여기 우리라고 하는 말 속에 그 에베소 교회에 은혜 받은 성도들을 통칭하는 것인데 거기에 자기 양떼들이니까 목자도 함께 포함시켜서 우리라고 불렀습니다. 접대하지 아니하고 이러므로 내가 가면 내가 이제 고린도의 교회를 방문하면
그가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 사람을 치리할 것이라는 뜻을 밝히는 것입니다. 제가 악한 말로, 즉 디오드레베가 악한 말로 그 순례의 전도자들을 나쁘게 악평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형제들을 접대치 아니할 뿐 아니라 다른 은혜 받은 사람들이 순례 전도자를 환영하고 접대하려고 하는 것까지 금지시키면서 그들까지 교회에서 쫓아내 버린 이 악한 마귀 앞집이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가 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 심판과 멸망을 자청할 뿐이다. 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진리를 깨달아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음으로 성령이 충만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자기 생활의 정폭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신앙인 가요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교회는 다니고 있으면서 자기가 진리를 깨닫거나 또 회개하거나 성령 받거나 이런 영적인 소망에 대한 기대나 관심, 믿음은 전혀 없고, 오히려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자기 무대로 만들어서 자기가 그 무대 위에 군림하고, 그리고 그 교회를 좌지우지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교회를 지배하겠다고 하는, 이 어떤 되기를 원하는 목적은 지배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순례자를 지치고 힘들어서 외국에 다니며 선교하다가 돈 떨어지고 이 고린도에 왔다 이게. 근데 가요는 예수님 모시듯이 자기 여관집에 모시고 편히 쉬시게 하고 좋은 음식으로 몸을 회복해 하고, 또 그가 떠날 때에 필요한 옷가지며 신발, 유비까지 선교하라고 넉넉히 주어서 보내는 이런 진리 안에서 행하는 성도도 있고, 교회는 다니지만 진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문외하니라. 아는 게 없어. 그러면 교회에 자기라고 하는 그 포지션, 지위를 높여서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고, 그래서 교회의 으뜸이 되어 주인 행세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는 심지어 사도 요한을 사도 자격까지 부정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하면서, 너는 그런 것을 절대로 흉내내거나 본받지 말고 가요에게 선한 것을 본받으라 하면서, 그 다음에 12절부터 보면은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어떤 사람이냐? 사도 요한이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입니다. 그 사람이 요한 3서를 사도 요한이 적어 가지고 편지 만들어서 데메드리오를 부탁해서 네가 이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에 가서 가이오에게 전달해 주고 그 사람과 사귀면서 믿음에 힘이 되도록 서로
신앙 사명 동지로 협력하는 게 좋겠다 하고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데메드리오를 사도 요한 그 목자는 어떻게 소개하는가?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 즉 에베소 교회의 모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도 또 진리에게도 예수님에게도 증거를 받았다. 우리도 증거한다. 그 사람은 참 신자, 구원 얻은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교회 안에 영적인 믿음이 확실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고 또 예수님으로부터도 인정받은 사람이고 또 우리도 사도 요한도 그를 증거하는데 너는 우리의 증거가 여기에서 온 교회, 예수님 또 목자들이 증거하는 그 증거를 참인 줄로, 참된 증거인 줄로 알고 데메드리오를 너와 같은 신앙인으로 보냈으니까 네가 같은 믿음으로 그 사람을 영접하고 교제하라. 그러면 서로가 협력해서 더 많은 영혼 구원시킬 수 있는 시너지라고 하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목자라면, 진실한 목자라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진짜 진리 안에서 행하는 확실한 믿음이 바로 서고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영혼 구원시키자고 자기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투자하고 그곳에 자기 목숨을 바치는 이런 성도를 볼 때에 또 다른 데서 그런 성도를 볼 때에 저 사람의 믿음이 저 사람하고 같기 때문에 서로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두 사람 다 믿음에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데메드리오에게 가이오에게 보낼 편지를 가서 전하고 이 편지 가져가서 가이오에게 전하고 그 사람의 신앙을 함께 서로 교제하면서 피차 믿음이 유익하도록 힘을 나누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4절에 보면은 내가 네게 써서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은 먹으로 붓으로 쓰는 것보다 이 다음에 속히 우리가 서로 만나서 주 안에서 진리와 성령으로 교제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너를 속히 보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가 만나서 말하게 될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네게 늘 있기를 기도한다 하면서 편지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 친구가, 즉 에베소 교회의 여러 신앙 형제 자매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너도 고린도 교회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기는 이제 명하라고 했습니다. 명하는 각자에게, 각자 모든 사람 하나하나에게 내 문안을 전하라,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선교를 계속해야 하고 여러분 각자도 자기 믿음의 진리 안에서 힘있게 바로 섰거든 주변을 살피면서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한 사람들을 바로 세워주고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불법을 극복하여 승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자기를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아주 자신있게 당당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증거하면서 전도해가지고 선교가 확장되어 구원하는 숫자가 더 늘어나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고난과 그 고통 가운데 대신 죽어주신 희생이 더 많은 성과로 그리스도의 왕국이 차고 넘치는 부흥을 이루도록 우리 모두가 지금 어려운 난국에서도 각자가 자기 믿음의 역할을 통하여 자기 주변을 복음화시킬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